예, 오늘도 이 정선 쌍유따 리까야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날 그 조사 어록이나 이런 걸 공부하다가 부처님하고 도대체 불교 했을 때, 불교라는 거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잖아요. 부처님 그러면 우리한테 뭘 가르쳤는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정말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게 초전 법문. 부처님이 보르스 밑에서 깨치갖고 자신의 그 깨달음을 같이 수행을 했던 오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해서 대구에서 한 춘천까지 터덜터덜 걸어가서 춘천에서 5명의 비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전법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전법을 했는데 이 5명의 비구가 탁 부처님 자신이 깨치는 것처럼 탁 깨쳤다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 뭐합니까? 가능하네? 그때 뭘 강의했느냐 할 때 사성제와 12연기 사성제와 12연기를 설법을 했다. 근데 그 오비구가 12연기와 사성제를 들음으로써 생사가 열반이네. 그 사성제 고집멸도 했을 때 집이 곧 멸이로다. 빤딱까 가장 먼저 깨치는 오비구 중에서 가장 먼저 깨친 게 빤티카입니까? 딱 깨치자마자 열반이 곧 생사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 생사, 살고 죽음이 우리가 괴로움이라 했는데 딱 깨치고 보면은 생사가 곧 열반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생사가 열반이라는 그 말에 바로 인가를 한다. 깨쳤는 거 맞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12연기와 고집멸도를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가니까야. 그 디가니까 보기 전에 열반경을 또 봤어요.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는 그 순간, 그 열반경을 통해서 그 열반경의 마지막 그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100살이 넘은 노인이 찾아와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요거는 내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상가들이 참 많았다 아닙니까? 그 사상가들 중에서 지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상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100살 넘은 노인이 그 사상가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 중에 진짜로 누가 깨쳤습니까? 죽어가는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이 진짜로 깨친 자는 누굽니까? 나 이거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만두어라. 깨쳤다는 것은 뭐냐? 활중도를 알면은, 활정도를 알면은 그 깨친 거야. 활중도가 곧 중도라.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이 대승이든 소승이든 그 안에 중도가 있으면은 이런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열반경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가 승가자들한테 설법한 것을 모아놓은 게 디가니까야, 그 다음에 마지마 니까야, 그 다음에 상유따 니까야, 그리고 뭐 앙구따라 니까야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니까야가 거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상유따 니까야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 첫 번째 개성품,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연, 이 12연기잖아요. 12연기와 사성제. 12연기와 사성제는 바늘과 실입니다. 이게 따로 공부해갖고 될 일 아닙니다. 바늘만 있어도 안 되고 실만 있어도 안 되는, 그야말로 바늘과 실이다. 우리가 괴로움 있을 때, 이 괴로움은 왜 생겨냈을 때, 괴로움이 왜 생기냐 들어갔을 때, 그 12연기성에 놓고 볼 때 조화함이 갈래지 않습니까? 갈래가 생기고, 그 갈래가 생김으로써 집착이 들어간다. 집착이 들어감으로써 괴롭다.
그러면 그 집착 속에는 뭐냐? 집착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게 고잖아요. 고진멸도할 때. 집착의 무엇이냐? 집착의 괴로움이 뭐냐? 그럼 뭐 집착은 왜 모였는가? 그 집이잖아. 모인 것을 어떻게 하면 그 본래로 돌아갈 것인가? 본래. 그리고 본래로 돌아가면 팔정도를 닦으면 본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연기법 마디마디마다 사성제가 다 포함되죠. 그리고 그 관례, 그 다음에 집착이 생김으로써 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업도 내가 모은 거잖아. 업 중에서도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 무의로 한 것은 업이 될 수 없고 유의로 한 것이 업으로 남는다. 업이 있으니까 생이 나온다. 생에도 마침 고진멸도가 들어있고 노사에도 고진멸도 들어있고 모든 단계마다 다 고진멸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중도를 수행하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내몸, 오온,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말하고 있다. 자라고 말하고 있다. 부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온의 덩어리. 부처님도 이 나가 뭐냐 했을 때 오온의 덩어리다. 이게 오온의 덩어리이지 이게 진정한 나는 아니다. 참나, 자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오온의 덩어리를 참나로 나로 여기고 살고 있다. 나라는 것은 없다 이거. 여기 부처님이 말하는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 그 상대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인도에서 그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 영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게 없다 이거라. 이 모든 것은 보면은 이 상대적인 게. 우리가 긴 거 있다면은 뭡니까? 분명히 짧은 거 있어요. 짧은 게 있으니까 긴 것이 나오는 거야. 어둡다는 뭡니까? 밝음이 있으니까 어둡다는 이야기하지. 밝음과 어둠이 없는 상태. 어느 하나만 있다면은 그런 뭐 어둡다 밝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죠. 항상 상대적인 거.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에 고무신도 신고 호롱불 밑에서 책가방도 보자기에 서갖고 다닐 때 그리고 보리가 나기 전까지는 경죽도 한 그릇 배불리 못 먹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고향이 어디냐 가면 저기 팔공산 그 제2석굴암이라고 하면 유명해요. 팔공산을 넘어가면은 제2석굴암 있는데 그 제2석굴암 그 꼴짜기가 우리 고향이라. 그 꼴짜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의 생활 환경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비교 대상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내가 잘 살고 네가 못 살고 또는 내보다 잘 사는 놈이 있다는 그런 분별심을 딱 가짐으로써 어찌 됩니까? 내 자신이 못 사는 걸로 그래서 내 스스로 짓고 받는다. 짓고 받는다. 내가 스스로 지어갖고 그걸 내가 받아요. 내가 가난하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했다니.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괴로움이 확 밀려오는 거야. 내가 짓고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짓지만 않으면은 괴로움이란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깨쳤다. 견성했다. 이게 뭡니까? 본래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 이 비유를 하기를 이렇게도 비유하더라고. 잠자기 전의 나, 그리고 잠자는 동안의 나,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나. 그럼 잠자기 전의 나와 잠에서 깨어난 나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했을 때 같은 사람이다. 잠자고 있는 이 상태는 막 꿈을 꾸고 막 있는 이 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중생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 현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이겁니까? 꿈에서 깨어나면 왜 합니까?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던 곳. 부모에게 나기 전에는 우리가 분별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살면서부터 엄마 얼굴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별심을 길러갖고 우리가 분별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분별을 잘해야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할 거 아닙니까? 분별심이 없으면은 이거는 돈도 못 벌고 명예도 못 챙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그 순간순간 찬스에 강한 사람들이 결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분별심을 잘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심을 길러갖고 살다 보니까 실상을 보지 못하고 현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깨치면 해야 됩니까?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본래로 돌아가야 되느냐? 분별심을 일으키면 일으키는 만큼 괴롭다 이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심에 있다. 이 분별심은 어디서 오느냐? 부처님은 냉철하게 쳐다보니까 육근과 육경과 육식으로 나눠요. 이 세계는 뭐냐 했을 때, 일체가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은 12처를 이야기했어요. 외입처, 내입처, 아니비설신의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안에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촉감과 의식 6가지잖아요. 바깥에 있는 대상을 또 6개로 다. 이게 저는 부처님에 대한 가장 참 매력을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이 복잡한 이 세계를 딱 6개로 딱 구별해 갖고 이 세계는 12처다. 또는 거기에서 육의식을 포함시켰고 3, 6, 18, 18체계가 각 개인이 갖는 세계다. 야, 정말 불교를 접하면서 부처님은 역시 참으로 이 사상가는 만무아이다. 정말 맹쾌하게 이런 걸 꿰뚫어 본다. 그래서 네 세계와 내 세계는 달라요. 그래갖고 그 외도가 와서 부처님한테 이 세계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도 부처님은 그게 대답을 안 했대. 질문 그 자체가 틀렸어요. 토끼뿔은 몇 cm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턱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거북이 털은 그 거북이 등에 몇 개가 납니까? 그 돌부처가 피리를 부는데 그 소리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이런 거 희론이라 희론. 불교에서는 이거 희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근데 부처님은 정말 참 맹쾌하게 육근과 육경과 육식 6개로 딱 만들어놓은. 이게 지금 우리 이 상유다리가야의 그 원처.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은 이 강의합니다.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느낌이 왔다가 사라진다. 기쁜 거 보면 기쁘고, 슬픈 거 보면 슬프고, 꽃을 보면 한의심이 느끼고, 감정이 수시로 생겼다, 없어졌다. 생모병사 그런다. 여기서 우리가 생했다, 멸했다는 것은 이 불교는 마음 공부입니다.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다, 죽었다. 이거는 뭡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한 생각이 생겼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는 그 놈이 나일 수가 있느냐? 내가 아니다. 거기는 내가 없다. 나는 단지 나락하면은 5개의 덩어리로 뭉쳤고 또 그 색성양 위촉법 아니비설신의
내 안에 있는 유기처와 바깥에 있는 유기처가 만나서 그래서 지각 활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각으로 뭡니까?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인식할 뿐이지 이것이 고정된 실체는 아니다. 이게 현상에 불과하다. 이 현상을 실상으로 아는 것은 꿈을 실상으로 아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깨친다 하면은 잠들기 전의 내 모습과 잠든 내 모습과 잠에서 깨어난 내 모습. 그러니까 분별하기 전의 내 생각과 분별심을 배워서 살아가는 이 현상과 분별심이 끊어진 나. 분별심이 끊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으로써 끊어질 수 있다. 분별심 속에서는 일체계고다. 일체계고. 일체가 뭡니까? 육경과 육군이 부딪히는 이게 일체라. 그래서 깨닫기 전까지는 괴로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만법일려. 일기하처. 만법일려 일기하처라. 이 만법은 하나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누가 만법이 하나라고 말했습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만법기 일기하처 이라 아닙니까? 한문으로 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로 풀으면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와서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하고 이 선적으로 질문을 탁 던졌을 때 그러면 그 던진 사람한테 그 해강반조할 수 있도록 도로 질문을 던져. 누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말했는가? 이 질문을 탁 던짐으로써 왜 합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한 사람이 그 답을 바깥에서 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승이나 큰 스님한테 가서 저를 접촉하고 만법기일하 일기하처 하고 다 묻는다 아닙니까? 그럼 그 답을 이 사람은 바깥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한테 누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누가 이야기한지를 빨리 이야기해라. 이런 대목이 됩니까? 남한테 바깥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자기한테로 확 들어오는 거죠. 이게 확 들어옴으로써 바깥으로 나가 있던 이 마음이 안으로 싹 들어옴으로써 거기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